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웅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내가 그 땅을 너희 것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을 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거룩게 할 것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민수기 1장부터 이제 33장 1절부터 49절까지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33장 50절부터 그리고 민수기 36장 13절까지는 민수기의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기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명령의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5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은 우리가 한국어로 읽으면 마치 조건문으로 읽기 쉬운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쓰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은 시간의 접속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그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철저한 명령의 문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게 된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른 보기는 사실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앞과 뒤는 아주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가나안 땅, 뒤에는 광야와 애굽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생활하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때였습니다. 39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사건은 매우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왜냐하면 뒤로 서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순종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광야 1세대는 모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게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은요, 진정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사실 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던지 혹은 뒤를 돌아보던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전진을 하던지 아니면 후퇴를 하던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뒤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향해 전진하는 삶. 빨리 가진 못할지라도 천천히 조금씩 갈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표를 잃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두 번째는 완전히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5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우상을 다 깨뜨려라. 그리고 산당을 다 헐어라. 다.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다 정복하라고, 완전히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병약한 사람이 살고 있을지라도, 어린아이가 살고 있을지라도, 여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갈 곳이 없을지라도 다 몰아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명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의 인권의 개념과 조금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까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인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5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를 본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들일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들이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이 만들고 있는 산당, 그들이 아녀자들일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와 흔적들,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의 뿌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었습니까? 그렇지 못하였죠. 여호수아서에서는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부 다 몰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암흑과도 같은 사사시대를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완전히 정복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정복해 나아가야 합니까?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없애야 할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사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날의 우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 사랑, 돈, 권력, 이런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만약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들, 그것이 우상이다. 만약 돈을 잃었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적게 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의 삶이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많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상이 아니라 적을지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씩 한번 지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돈을 지워봐요. 그럼 그때의 나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한번 지워봅시다. 그러면 그로 인하여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가진 것들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며 우상들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번에 그 우상들을 다 없앨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조금씩 한 걸음씩 앞을 향하여 전진하듯 우리의 우상에 대하여도 하나하나 조금씩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날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로 뒤돌아보게 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순장반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양떼를 돌보는 자로 세우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각자 맡은 그 양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달라고 우리 모든 순장반의 순장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